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유다의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고원에서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체를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추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아모스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지식인이었음에도 초야에 묻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진 학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모스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우상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가 당시 여로보암과 대제사장 아마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유다에 돌아와서 자신이 받은 예언을 글로 기록했고 그 기록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와 거의 같은 시대의 예언자로서 당시 남쪽 유다는 우시야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가 6장 1절을 통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한 대로 그 당시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졌고 이 기회를 잘 포착한 이 여로보암 2세는 주변 국가를 점령하여서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이에 비례하여서 무엇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사회는 부패와 사치와 타락이 심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왕은 상하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만으로도 부족하여서 여름궁과 겨울궁을 또 세웠고 백성들 또한 상하침상에서 뒹굴고 먹고 마시며 취하여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온갖 향락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모스 2장에 나온 대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등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상업윤리나 성윤리도 문란해져서 저울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쭉정이를 알곡에 섞어서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닐 정도로 그 당시 사회상은 정의와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정과 부패와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를 어떻게 봤느냐?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세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호히 꺾으시고 그리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기쁨의 날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셔서 강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과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경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 모두 18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나 교만한 자들을 직접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이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불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뒤를 태우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과 악의 세력을 심판해 줄 것으로 희망했지만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이날은 오히려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나에게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겠는가? 아니면 어둠과 심판과 두려운 날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회복과 구원,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란 바른 제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나 성회를 미워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소제, 화목제도 받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종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만 되면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히 유월절 끝날이나 초막절 끝날에는 대대적인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라고 요란하게 잔치를 하고 소란을 피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절기가 아니라 너희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모였을지 모르나 그 모임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관심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진 양과 소를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소제를 드렸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요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없는 번제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소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관점으로 판단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화목제도 드려보았지만 이 또한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암송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럼이나 기타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순서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냐 지저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려진 헌금과 제물의 양이 얼마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이 예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과 그 특권만을 강조할 뿐이지 그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앙 없이, 그리고 신앙에 맞는 합당한 삶이 없이 그때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헛된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감사헌금을 드리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행사나 행정을 할 때도 실수 없이 하고 이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뒤로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나가서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이 상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사업체로 경영하는 것이지 교회의 본래 의무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의로운 제사란 종교적 형식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샤머니즘, 관습적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신과 경배를 자기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 바친 제물의 양과 정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오로지 복받을 생각에 이끌려서 주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은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은 주십시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찾으신 주님의 부르심과 책망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의 결단과 깨끗한 예물을 드리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물이 수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공의와 정의도 자연스럽게,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시행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공의는 율법의 공평한 적용을 말하고 정의는 정직한 판단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은 뇌물의 눈이 어두워 의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악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재판장이 계신 줄 알고 정직한 사회, 공정한 법질서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하게 살고 법질서를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지러워진 사회의 도덕을 회복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찾는 사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직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변화와 개혁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나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고 반성해서 부정부패의 구조를 척결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나라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선하고 바른 마음씨와 정의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참 신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상과 연합한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우상만을 숭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절기와 성회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우상 숭배에도 점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인정하고 지역마다 다른 신을 두었던 가나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이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 저편 어딘가에는 계시지만 우리의 실생활과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농사와 풍요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을 따라서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작물에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경하고 예배해야 할 분은 맞지만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실생활을 맡겨놓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고 믿고 맡기기에는 불안하고 결국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또 절대로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혹시 좀 그러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본주의요, 합리주의요, 실용주의입니다. 기회주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현대의 실체 없는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26절에 말하는 식굿과 기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쪽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상과 함께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걸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5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동안 제사나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외형적인 제사의식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것, 자신을 위해 만든 너희만의 신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바라는 선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 삶 전체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상과 섞여진 이방의 종교와 문화와 짬뽕처럼 섞여진 이스라엘의 예배는 진정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종교적 열심, 외적인 경건,
3일마다 드리는 11조 수많은 재물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은 결국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구체적 심판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과 나를 겸하였으니 나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나의 보살핌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당신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세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둘째, 셋째는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은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답답할 때는 아주 가끔 점도 보러 가고 절에도 좀 기웃거리고 아주 가끔 세상으로 나가서 음주 가무도 즐기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미신행위나 풍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의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은 형상에 있는 우상이나 타 종교가 아니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형식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는 내 성격, 내 고집, 내 스타일을 따라서 내 멋대로 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사모하고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유일하신 사랑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